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베풀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네, 우리가 계속 예레미야가 보고 있고요. 1장부터 이 3장 18절 전까지 19절 전까지 18장까지죠. 18절까지의 내용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며 절망적이라는 거죠. 애통과 탄식 있고 불안과 오늘 본문 말씀대로 보게 되면 낙심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계속 여태까지 계속 후렴구처럼 다가오는 그런 단어들이 있다면 슬프다. 그렇죠? 그래서 1장부터 계속 어느 한 간격을 두고 강조하는 후렴구가 슬프다라는 단어라는 거죠. 더 이상 기댈 것 없는 아주 비참한 현실, 그 비참한 분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이 포로가 되기 전부터 사역 활동을 해왔고 70년 포로 생활까지 활동했던 유다 백성의 고난을 처음부터 끝까지 생생하게 목격했던 선지자이죠. 그래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해 고난당한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19절부터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되어 있죠.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통이나 재난을 쑥과 담즙으로 비유하고 있죠. 여러분, 쑥이라는 것은 식물 가운데 중에서 가장 쓴 것이고 담즙은 여러분 동물의 내장 중에서 가장 쓴 것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여기 쓰다라고 하는 것은 극도의 고통이 지금 예레미야 가운데 있다. 이런 고통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예레미야가 지금 소망을 노래하기 시작하죠. 예레미야가 가지게 된 소망의 근거라고 하는 것,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절망과 낙심 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오히려 소망을 가지게 될 수 있는 비결 어디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에서 22절 보면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소망의 근거, 소망의 이유가 하나님의 끝없는 인자와 긍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을 뽑으라고 한다면 누가 뭐래도 사랑, 바로 긍휼이라는 거죠.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님을 예레미야는
자신의 경험 가운데 또 확신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신명기 본문이 이 새벽 기도 가운데 나눠질 때 가장 첫 말씀을 전할 때 제목이 기억이 방패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기억의 방패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낙심되고 절망되는 상황이 우리를 찌르려고 할 때 우리의 방패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서, 낙심당한 상황 가운데서 방패가 된다는 거죠. 절망적이고 낙심되는 상황을 통해 막아설 기억의 방패를 드는 겁니다. 이 기억의 방패를 들었다면 순종은 창과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는 순종의 칼을 들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죠. 예레미야 기억 속에 이 자비 그리고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 기억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진멸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는 살아있구나.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가운데 살아있구나 라를 기억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맞으며 아프다, 고통스럽다 생각하는데 예레미야는 이 매를 맞으면서 느끼는 아픔과 함께 사랑의 이 매를 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함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두려움 가운데 전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어쩌면 수험생과 또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은 마음이 초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의 하나님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그 전절이죠. 32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근심도 고생도 오히려 아니고 오히려 인자와 긍휼로, 사랑과 긍휼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무한하신 끝이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24절에 보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로다 하는도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히려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수많은 시편 기자들도 그렇게 고백을 했었고 그중 한 구절을 보면 시편 42편 5절을 보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낭만과 불안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비결, 바로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라는 거죠. 우리를 도우시는,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얼굴을 바라보는 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면 거기에 소망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의 어리석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 사람에게 기대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눈에 보이는 것, 물질 아니면 세상의 권력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크고 작은 우상단지들 여러분 끌어안고 산다는 것,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바로 열왕기 왕들이 그렇게 살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전도서 3장을 보면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고 특히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을 헬라어로요, 안드로포스라고요. 그 의미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 위를 바라볼 때 소망이 있고 위를 바라볼 때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가을 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좋은데 그 하늘 넘어 계신 하나님, 그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찾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으며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25절이죠.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세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로소이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하루 24시간, 여러분 어느 때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24시간 중에 이 하루 중에 가장 효과적인 기도 시간이 있다면 바로 이 시간, 우리가 나와 있는 이 아침 시간이죠. 아침이라고 한 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죠. 사람, 내가 어떤 하루에 어떤 상황 만나기 전 시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방해받지 않는 온전히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아침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침은 새로워지는 시간이고 또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도의 자세가 나오는데 25절에서 26절이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리는 것이 좋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yes, no, 기다려라 라는 거죠. 대부분 우리 기도는 사실 기다리라는 응답이 많죠. 그래서 인내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경우가 인내를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 응답을 주시는데 문제는 이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타이밍이 사실 사람 잡을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기다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 기도의 태도의 자세는 29절인데요. 그대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입을 땅에 대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엎드림, 그렇죠? 엎드려 땅에 입을 댄다라고 하는 의미는 나는 티끌, 이 먼지와 같은 존재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세가 그런 자세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전부임을 고백하는 행위가 엎드림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겪는 고통,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 이 비참함, 내가 울고 있고 무언가 원망하고 싶은 그런 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 그래서 내가 염려하고 불안할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믿음의 방패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신들의 전쟁이죠. 여러분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뜻은요. 바벨론은 신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진 것이고 그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어떤 신에게 짓밟히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이방 신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이방 나라에게 비웃음거리가 된 거죠. 근데 그 짓밟힘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이 아침에 높이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믿고 오늘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바라며 여러분의 한날, 이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예루살렘이 불타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신 것을 보며 하나님은 바벨론의 비웃음거리가 되어서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다시 세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때 단순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난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으며 나의 만족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낙심당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